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환절기, 계절의 변곡점, 이렇게 변화의 시기에 건강도 유의해야 되지만 이 계절이 변하는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새벽을 깨우기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절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변화를 가져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변화는 위기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변화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계절이 변하는 게 어느 나라와 다르게 사계절이 뚜렷한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날씨가 일정한 나라들이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아주 그냥 살을 에이는 추위와 살을 태우는 여름이 있는 이 극한의 환경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이나 또 우리 안에 있는 괴로움들이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포장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변화될 때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건강도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31장 참 남유다의 이런 왕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함께 우리가 읽고 묵상했지만 그야말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다. 에덴의 회복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가 말아먹고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말아먹고 아버지가 말아먹은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다?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의 문을 고치고 아버지가 닫아두었던 성전의 문을 다시 활짝 열고 거기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다른 말로 예배가 회복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서 성도들의 백성들의 삶이 성결하게 되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유교절과 무교절, 유교절이라고도 해도 될 텐데 유교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일주일이거든요. 나머지 7일 동안에 무교절을 지내는데 유교절은 넘어가고 넘어간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급히 먹는 거라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 효모, 이스터 안 들어간 맛없는 빵을 먹는 날들이에요. 근데 그 맛없는 먹는 날들을 보내면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일주일을 더 보내는 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나서 오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에 와서 성전에 와서만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셋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며 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회복된 예배, 성전에서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며 거룩해 되었던 이 은혜가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일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매일 교회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함께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받을 때 참 좋은데 이 문만 나가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은혜의 영향력이 이 파장과 아우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흘러가게 되어지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은혜는 어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 믿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아 아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그 목표가 어디 있느냐?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거룩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룩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거룩해진다. 기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간구와 기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종종 하는 그 기도는 보통 간구고요. 진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사랑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하나 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예배 안에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깨끗게 돼야 돼요? 부처님 가운데 토막되려고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벽 보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도 닦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무아지경에 이르러서 해탈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말씀 없이 수백 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어제도 봤지만 부끄러워.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저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결함을 입으며 내 모습이 이 모양 저 모양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결함을 입기를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것도 몰라서 저러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고쳤더라.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 일주일 더 하잖아요. 7일만 해도 되는 걸 일주일 더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리고 나서 이것이 일상, 자신의 삶으로 가져가는 가정으로 일상으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좋은 크리스찬인데 집에 가면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회사 가면 좋은 크리스찬이 아니야. 뭐 회사에서도 그래서 뭐 집사 장로고 그러면 권사고 그러면 또 면목이 있으니까 또 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집에 가면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매일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보자. 마지막 미전도 종족이 어디예요? 마지막 미전도 종족, 가족. 자녀들이 주께로 안 돌아와. 야, 자녀들 하나님 예배케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 세상의 조류에 휩싸여서 아이들이 집에서 찬양, 말씀 이런 건 거리가 멀게 그냥 샤워하면서 말씀을 틀어놓는 것은 보기가 어렵고 찬양을 틀어놓는 건 보기가 어렵고 딴짓을 하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이 시대에. 자녀가 주께 돌아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회개와 복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 역대하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뭘 해요? 산당들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없이 하면은 다툼과 반목밖에 안 일어나지만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엎드려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와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니 2절부터 쭉 내려오셔서 우리 10절까지 보면은 자, 3절 보세요. 3절. 또 왕의 재산 중 얼마를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에 쓰입니다. 왕이 리더가 솔선수범하여서 예배가 회복되는데 자신을 헌금하는 것이죠. 저도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합니다. 저도 형편이 뭐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헌금할 때마다 저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해야 교회가 회복된다. 그런 믿음으로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 몇몇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히스기야가 솔선수범하여서 헌신하고 헌금합니다. 뭐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4절부터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한 가정에 여호와의 말씀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나라에 한 교회에 여호와의 말씀에 힘쓰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들이 우리의 삶 안에 중심을 정체성을 지켜나가는데 굉장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만히 지켜다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는 것에 정신 팔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여기에다가 마음을 쏟잖아요. 나라가 황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회사를 경영을 해도 회사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면 연구하는 기관에 재투자를 해야 돼요. 제품을 개발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회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재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구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파는 데만 정신이 있어. 그러면은 그 회사 오래 못 가더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힘을 쓰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 절대 안 망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나라에서 그 한 사람, 말씀의 운명과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 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에 힘쓰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헌금과 헌신, 재정을 찢어서 그들에게 몫을 주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에만 힘을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힘쓰는 자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5절 읽어봅시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6절에 여러분 소와 양의 11조 여호와께 구별해 드릴 성물의 11조 여러분 11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풍성이란 말과 6절 하반절에 보면 더미 7절에도 셋째 달에 그 더미들 이렇게 나오죠. 8절에도 더미가 나와요. 더미의 축복 풍성한 축복을 더미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더미가 뭐냐면 곡식 땅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더미가 되는 거잖아요. 뭐가 많이 들여진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많이 드린다는 건 뭡니까? 경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대부흥의 시절에 60년대 70년대 대부흥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일어났던 축복이 뭐냐면 경제의 부흥이었어요. 경제. 성도들의 삶의 경제가 풍성해지니까 11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의 말씀에 힘을 썼더니 여호와의 말씀에 힘을 쓰는 자들을 세웠더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부흥을 경험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뭐가 먼저 와 있었다?
성경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뭘 했다? 이 민족은 독특한 민족이에요. 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그런지 말씀 사경회를 했단 말이에요. 7일 동안 말씀만 전해요. 다른 게 없어요. 말씀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뭐예요?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독특한 하나의 부흥의 형태가 있는데 이건 성경적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잿더미 위에서 일제의 식민 지배와 이 한국 전쟁의 이 잿더미 위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우리는 눈으로 역사를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런 거예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다시 어떻게 회복되느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매일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더미의 축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은혜가 풀어지게 될지어다. 야, 더미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11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교회가 많은 이유는요,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렇게까지 11조를 못해요. 그때는 막 그냥 사업이 막 빵빵 터지니까 막 건축붐이 있고 막 이 무역이 막 그냥 얼마나 수출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11조의 더미가 다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시고 일상을 사는데 정말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를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마음이 회복되니까 우리의 삶의 실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니까. 이 영은 어떻게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 더미의 축복이 오니까 8절 보세요. 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의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니라. 축복이 축복을 낳는 거예요. 축복이 축복을 낳고 또 축복이 축복을 낳고. 은혜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오병이어의 역사, 12광줄이 남는 역사.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남는 것이 있는 삶, 나누어 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삶, 아니 오히려 남는 삶, 퍼져도 계속 나오는 삶,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나오나 잊지 마셔야 돼요. 히스기야의 개혁을 잊지 마셔야 돼요. 뭐다?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다. 백성이 성결케 되는 것이다. 성결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9절까지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선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깔고 앉아 사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눠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4절부터요 19절까지 나눠주다라는 얘기가요 8번 나와요. 8번 나눠주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14절에 맨 마지막에 나눠주다, 15절 맨 마지막에 나눠주다, 16절 맨 마지막에 나눠주다, 17절 중반에 나눠주다, 하반에 나눠주다, 18절에 나눠주었으니 19절에 나눠주되 나눠주었더라. 계속 나누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처먹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눠주는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눠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없어가지고 막 그냥 믿음으로 찔찔 쪼개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뭘 기억해야 돼요?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성결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결케 되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나눠주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눠준다는 게 뭐예요? 벌써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마음이 쪼그라들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이게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모르면요 못 나눠줘요.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 알면 나눠주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사도행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역대하 31장을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코이노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다 갖다 놓고 7집사를 세워서 다 골고루 나누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가 없어지는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의 실제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회복됐다는 거 뭐냐? 결론 뭐냐? 나눠주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눠주는 삶. 할렐루야. 오늘도 누군가에게 밥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밥 나눠주는 인생, 커피 나눠주는 인생, 내 시간과 내 삶을 나눠주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막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구제가 왜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구제하면요 사람들이 행복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얻어먹고 빌어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눠주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가 저에게 선교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유기상 목사님. 야 이분은 선교를 나가잖아요. 필리핀에 갔어요. 어떤 마을에 갔어요. 아이들이 너무 가난해요. 예배당에 왔는데 빵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빵을 못 나눠준 거예요 다. 근데 목사님 저한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지금부터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아니 빵을 2개 이상 먹을 수 있도록 이 동네에 있는 빵을 다 걸고 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미션을 주셨어요. 목사님 지금 여기 지금 나가서 어떻게 빵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구하지 말고 가서 구해오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옆 동네 이 마을 저 마을 다 가가지고 아주 구멍가게라는 구멍가게 빵이 8만 원 곳에 가서는 빵을 몽땅 다 사다가 가격도 안 물었어요. 얼마예요?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이만큼 갖다 다 주고 그 농구장에 모인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애들이 와서 받아가는데 한두 개 안 받아가요. 집에 가면 애들이 또 동생들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품 안에 데리고 가더라고. 한국 같았으면 한 사람 앞에 하나씩만 가지고 가세요 이럴 텐데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야, 근데 그때 처음에는 막 입이 제가 이만큼 나왔어요. 아, 너무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막 그랬는데 나눠주다가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나눠주는데 애들이 막 와서 받아가고 모자 앞으로 쓰고 왔다가 뒤로 쓰고 2번 받아가려고 다 나눠줘요. 목사님 쟤네 2번 받는데요. 나눠줘. 그냥 나눠주네. 제가 그 목사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풍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서강교회로 광명의 서강교회로 유명한데 뭘로 유명하냐면 그 노숙자 옛날에 노숙자 한참 우리나라 노숙자 이슈 있을 때 그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오시면 식사 대접하고 돈을 1,000원씩 드려요. 10,000원씩 뭐 옛날에 10,000원씩 드리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1,000원씩 드리는데 노숙자들이 한 번 더 보려고 모자를 앞으로 쓰고 뒤로 쓰고 잠바를 입었다가 벗었다가 뒤집어 입고 막 이러고 와요. 몇 번 더 받으려고. 이것 때문에 당회가 걸렸어요. 사람들은 너무 많이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전략 회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웃으시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노동하는 거 아닙니까? 관점이 다르더라고. 열심히 노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뒤 모자 앞으로 뒤로 쓰고 안경 썼다 뺐다 그거 다 노동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줘야죠. 그래가지고 다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노숙자들 안에 리더들이 생기더라고. 좀 쌈잘한 사람들, 말빨 센 사람들이 서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정리하더라고. 우리는 다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줄 세워가지고 모자 썼어 뒤로 가 막 이러면서 정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참 큰 걸 배웠어요. 참 큰 걸 배웠어요.
나눠주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 구제는 나라도 못한, 가난은 나라도 해결 못한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눠줘도 항아리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나눠주는 걸 보면서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나눠주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여기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 정의, 진실, 이건 다 성품적인 것이죠.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에서 성품,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거기서 삶이 나오는 거잖아요. 정체성에서 선이 나오고, 정체성에서 뭐가 나와요? 정의와 진실함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선과 정의와 진실함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없으면 악밖에 더 나오겠어요? 상처밖에 더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행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눠주다 다 행동하는 거잖아요. 행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1절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예배하는 것이죠. 율법이나 말씀, 계명이나 말씀,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마음이 두 개로 갈라지지 않아요. 할까 말까 망설이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성품으로 가득 차니까 말씀으로 행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개혁,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 나라 부흥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매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에덴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나눠주는 하나님 나라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역대하 31장 하나님 나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위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이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형통을 가져오는 간증과 찬양거리 허락하여 이 시간에 주 앞에 깊이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예배가 회복되어 자들의 이름을 드리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